어떤 젊은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의 법학과에 당당하게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이제 학교에 다니면서 어느 날 점심시간에 식당에를 갔습니다. 점심 식사하기 위해서 식당의 자리에 앉았는데 조금 후에 자기 앞에 그 대학 최고의 존경받는 교수가 자기 앞에 딱 와서 앉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벌떡 일어나서 교수님께 인사를 했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반가워하면서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자네 어느 과 학생인가? 예, 법학과입니다. 아, 그래? 그러면 자네 앞으로 내 제자가 되겠구만. 예, 교수님. 축하하네. 그러면 자네 왜 법과를 지원했나? 예, 교수님. 제가 훌륭한 판사가 돼서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 좋지. 그런 다음에는 예, 제가 판사가 된 다음에 사랑하는 예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아이, 좋아. 그런 다음에는 판사가 잘 돼서 경력을 쌓아서 지방 법원의 장이 되고 싶습니다. 아이, 좋아. 그런 다음에는 예, 제 꿈은 대법원 판사가 되는 겁니다. 훌륭해. 그런 다음에는 예, 제가 판사 생활에서 이제 마무리 잘하고 변호사가 돼서 많은 돈을 벌고 싶습니다. 아이, 좋지. 그런 다음에는 예, 여유가 생기면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세계를 여행하고 싶습니다. 아유, 좋아요. 그런 다음에는 노후에는 시골에 전원주택을 지어서 조용히 마지막 여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좋아. 그런 다음에는 때가 되면 죽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그런 다음에는 이 젊은이가요, 한 번도 죽음의 다음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건가?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요. 말문이 턱 막혔대. 그리고 아무 말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더래요. 그때 교수님이 그 학생을 바라보며 웃으면서 어깨를 뚝뚝 두드리면서 여보게, 그럼 자네는 죽음을 향하여 자네의 정력과 모든 재능을 죽음을 향해서 바치는 사람이군. 큰 교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한순간인 것 같아요. 한순간.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 허무한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자, 나인이란 마을에 온 마을 전체가 죽음 때문에 슬퍼했다는 거예요. 원래 나인이라는 곳은 행복,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이 나인은 나사렛에서 남동쪽으로 약 7km 떨어져 있는데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그런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정말 정을 나누고 행복한 시골의 그 어느 마을보다도 정말 동네 사람끼리 정이 많고 살기 좋은, 인심 좋은 마을이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그 마을에 과부가 있었는데 그 외아들이 갑자기 죽었다. 여러분, 과부 된 것만 해도 얼마나 억울한데 이
이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고통의 삶이었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오직 이 아들만 의지하고 살았을 텐데 이 아들마저 갑자기 죽은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동네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은 아들의 시신을 메고 그 뒤에는 어머니가 따르고 그 뒤에는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따르고 죽음의 행렬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보십시오. 두 행렬이 오늘 만나는 거예요. 한 행렬은 죽음의 행렬이고 한 행렬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행렬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인생은 두 행렬입니다. 하나는 죽음으로 똑같은 인생을 걸어가지만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절망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생명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희망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질문 첫 번째, 나는 오늘 예수 믿지만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교회 수십 년 다녔습니다. 직분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한다면 우리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2절을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안에 예수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 수십 년 다녀도 그냥 형식적으로 성전뜰을 밟고 또 한 주 예배 드렸다 끝. 그리고 내 삶은 여전히 절망이고 포기하고 낙심한다면 그게 무슨 생명의 역사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보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어머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행렬을 뒤따랐습니다. 아마 이 어머니는, 여인은 모든 동네 사람에게 사랑받는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죽자 자기 자식이 죽은 것처럼 함께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 묻어요? 어디에 묻어요? 그 어머니에게 외아들은 전부였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아무리 주위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울지 마라, 함께 울어도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누가 그 어머니를 위로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 메시지가 중요한 건요, 이 어머니의 고통이 바로 우리의 고통이에요. 교회 나와서 이렇게 그럴듯하게 앉아 계시고, 죄송합니다, 옷을 깨끗하게 입고 계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여러분 중에 속으로 울고 있는 사람들이 계실 거예요. 누구에게 말합니까? 누가 내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울지 마라 해도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울어주고 울지 마라 했지만 그 흐르는 눈물을 그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그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13절. 오늘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여러분, 한글 성경이 해석이 부족해요.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동정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아유 그래 참 안 됐다, 그게 아니에요. 원어에 보면 예수님은 창자가 뒤틀리듯이 그 사람과 함께 아파했다는 말이에요.
주님만이 내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그래서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거예요. 어느 누구에도 말 못하는, 어느 누가 와도 위로해 줄 수 없는 이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제가 늘 기도할 때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예배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이 뜻이에요.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지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고 함께 우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다 같이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이 나를 생각해 주시오.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위로가,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우리 집사님 부부가 여기 계십니다. 그 아들이 30대인데 지난 구정에 운전을 하고 밖으로 나가다가 길에서 졸았습니다. 잠이 왔어요. 여러분, 사고가 날라니까 그걸 참 너무나 순간이에요, 순간. 그런데 잠깐 졸았는데 트럭이 와서 받아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그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핸드폰에 보여주는데요, 이건 사진을 보니까 너무 처참해요. 야, 이 아들 죽었겠다 싶은 거예요. 울산대 병원에 제가 뛰어갔습니다. 부부가 병원 앞에서 저를 기다리면서 저를 보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안내를 받아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요, 사람이요, 그렇게 정말 안타까워서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다쳤어요. 온몸에 피가 가득 차요. 절반이 다 죽었어, 절반이. 살아있는 게 놀랄 정도로 그렇게 누워있더라고요. 부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아들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아들은 말을 못해요. 눈만, 제 기도를 듣고 눈만 깜박깜박. 절망의 순간이었지만 오직 하나님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6개월 만에 그 아들 수술에 다 성공하고 우리 포항으로 왔습니다. 일반 병실에 와서 잘 치료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부모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온 교회가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또 얼마 전에는요, 우리 60대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급성 폐렴이 들어가지고요, 병원에 가니까 못 고친다, 안 된다. 배에 벌써 복수가 차가지고요, 뭐 배가 말할 수 없이 부었어요. 병원에서요, 부인 집사님에게 모시고 가라고. 안 된다고,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장례 치를 준비를 다 했답니다. 마음의 준비를 다 했어요. 목사가 기도했습니다. 찾아가서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복수의 물을 다 빼주시고 지금 집에서요 잘 치료받고 있네. 놀라운 거예요. 벌써 장례 치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한 달 이상 지금 살려주신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치유자는,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또렷또렷하게 읽으십시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귀로만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거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으면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다 지나가. 예배 끝났지만 아무 말씀에 확신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이 넘치고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어렵게 합니까? 쉽게 합니까? 다시 한번, 어렵게 합니까? 쉽게 합니까? 제가 어렵게 못하는 줄 알아서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히브리어를 못하겠어요? 헬라어를 못하겠어요? 내가 영어를 못하겠어요? 저는 설교를 고상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려운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수십 년 다녀도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야 되는데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아멘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셔야 돼요. 캔사스시에 유명한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구속교회라고. 담임 목사님이 팀 셔틀이라는 목사님인데요, 이 교회는 지금 캔사스 제일 큰 교회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늘 강조한 거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교회의 긍정적인 언어를 배워서 늘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절망을 말하고 체념을 말하더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희망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을 얘기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저주를 선포하고 비난하고 늘 정죄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늘 사랑을 얘기하고 어디를 가든지 생명을 노래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할 때 큰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오늘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했느냐? 시작.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아멘. 보세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례에 의하면 절대로 죽은 시신에 관에 손을 대면 부정한 거예요. 만지면 안 돼요. 부정을 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생명이 되시니, 창조주가 되시니 그 죽은 아들의 시신에 손을 대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들아,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왜 절망 속에 앉아 있느냐? 왜 낙심하고, 왜 저주에 묶여 있고, 열등감에 묶여 있고, 못한다 얘기하고, 예수 믿으면서 늘 생각이 그래 부정적이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믿음으로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말씀이 선포될 때 죽은 아들이 살아났어요. 어머니에게 안겨졌잖아.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믿음으로 아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설교를 마치면서 이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화가예요. 그림을 그리는 분인데 어느 날 교통사고로 두 눈을 잃었어요. 1급 장애인이 됐어요. 완전히 시각장애인, 아무것도 못 보는 정말 고통의 사람이 됐습니다. 화가가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화가가 앞을 못 보는데 무슨 그림을 그릴 수 있겠어요? 우리 같으면 100이면 100 다 포기했을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내 인생 이게 뭐냐고 푸념하고 절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 박환 집사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재능을, 나는 내 눈을 가져가셔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그 다음 날부터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했냐? 이 캔버스에 말입니다, 실하고 핀하고 이걸 꼽아가지고 말이죠, 자기가 안 보이니까 그 손가락으로 다 실하고 핀하고 만지면서 간격을 보고 색깔을 달라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 앞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이 그림을 그렸어요. 한번 그림 그린 거 고단 거 한 거 보여줄게요. 저보다 1000배, 10,000배로 잘 그려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기 손은요 다 찢어지고 피가 났지만 하나님 주신 꿈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 실을 만지고 핀을 만지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꿈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더 놀랍게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꿈을 이루면 안 되는 거예요. 꿈은 꾸는 자의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꿈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당당하게 죽음을 향해서, 절망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17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면 예수님의 소문이 퍼진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주위의 사람들에게 날이 갈수록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 야, 저 양반 포기할 줄 알았는데 저렇게 교회 다니더니 믿음으로 일어서는구나. 여러분, 소문이 여러분 주위에 많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고 아픔이 찬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받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 교회는 힘들고 여전히 아픔이 있지만 보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서면 우리 포항중앙교회는 세계를 향하여, 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아름다운 소문이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도 우뚝 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이 제가 가지고 있기에 어떤 어려움에도 제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제게 주신 꿈이 있길래 저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세계에 더욱 자랑스러운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데 좀 간증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믿는 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하게 교회는 나오는데 힘은 없고, 왜 교회 다니는지 도대체 맨날 삶 속에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투덜대서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들으면서 아들아 딸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